7장 18절로 2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치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조물주이시고 또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일 뿐 아니라 구원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주다 할 때는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천사를 구원하시는가? 짐승을 구원하시는가? 아니죠.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영적 존재 중에 천사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오직 천사에게는 범죄한 천사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주만 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주, 심판주 다 되시는데 심판주께서 구원주가 되신다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우리 눈에는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전능자에게 만유의 주에게 영원부터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자기의 보좌를 함께 하겠다고 하여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성경에 보면은 이미 시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를 마귀를 예수의 원수라고 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에게 범죄한 자가, 하나님은 우주보다 만유보다 더 크신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마치 벌레와 같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거나 자기를 비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레라고 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하여 가게 될 때에 한 천사가 자기 앞에 남아 있는데 그 앞에 구하기를 진토 같은 나라도 주께 구합니다. 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이 있는데도 같이 함께 이렇게 멸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할 때 그게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 말하기를 나는 진토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흙먼지다 이거죠. 나는 흙먼지와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여서 의인이 10명이 있어도 의인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멸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럴 때 그 의인 때문에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였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큰 두 도시였는데 한 도시에 의인이 5명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 예배하는 자가 많지가 않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겠죠. 또 믿는 사람 중에서 예배를 항상 하는 사람이 또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 예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다는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습으로 드리는 사람, 습관으로 드리는 사람, 자기를 어떻게 의를 위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데 지금 예배 중에 지금 녹음으로 되기 때문에 녹음 들으실 거예요. 예배 중에 녹음이 이렇게 되는데 이 소리 난 처음입니다. 1년 만에 처음입니다. 안심하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이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바짝 붙이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 마이크 없었죠.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가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구약 때에는 천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할 때는 광야에서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에게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영적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자기 평생에 그 후에도 천사가 여러 번 나타났겠죠. 그런데 처음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였을 때에 엄마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해서 아이가 젖되고 난 후에 바로 제사장한테 이렇게 맡겼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아마 성경에 정확한 나이는 없지만은 아마 불과 한 5, 6세 정도 됐을 거예요. 밤에 깊은 잠에 어린애들은 잠을 많이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깊은 밤에 애들이 잠을 아마 못 깰 거예요. 아마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 아이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씩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음성을 부르더라. 걔가 바로 깨어나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말하기를 한 번 더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들랑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꿈에서 그 다음에 육성으로 그 다음에 환상으로 항상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영감이라. 왜냐하면 영적 존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한다 하셨는데 마귀를 지옥에 집어넣는 것은 그는 이미 정해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 일이 뭐냐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러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거 마귀와 모든 것을 영원한 유황불에다 집어넣어 버리죠. 그 예수님이 워낙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는 한 번만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두 번 오시냐고. 첫 번째 오시는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집에 있는 세관을 넉탈할 수 있지 않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오셨던 것은 구원을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니 이 세상에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약속하십니다. 인간에게 약속하시는데 인간의 약속은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딱 한 가지로 말하면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인데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 딱 한 가지라고요. 구원이요. 가장 크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한 사람이 천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작은 자인데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많은데 항상 머리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형통케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쌀 곳이 없도록 이 세상에서 복을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그 모든 만가지 복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구원의 약속이에요. 진정한 약속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는데 구약 성경만 많이 읽다 보면 원래 신약 시대인데도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 사람 중에 전도하다가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권사님 이런 분들 만나죠. 그런데 그들과 깊이 이야기를 해보면 뭐냐니 하나님 주신 복을 실제로 많이 받았던 그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딱 물어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무슨 큰 일이 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동시에 다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몇 사람이나 글쎄요 얼굴이 어두워지더라. 왜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더라.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 말이야. 구약만 말하면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면은 복을 막 쌓을 곳이 없도록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밖에 모르는데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물질이 많은 족속 아닙니까? 봐라 유대인 봐라. 그러면서 유대인의 자녀 학습법을 배우자. 예 맞습니다. 그 땅에서 반드시 구약 말씀만 해도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 예수가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구약대로 말씀해도 지금도 땅에서 최고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장수하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약속은 딱 한 가지만 말하면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진리가 뭐냐니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천천만만의 사람이 많은데 각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그 모든 약속을 딱 한 가지를 묶으면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절망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고통에서 구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는 이 세상을 흑암이니까 어둠이니까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오늘날 또 이단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땅에서 구원해가지고 땅을 찾는 왕국처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찾는 왕국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이면 끝나는데 만년 안 가는데 이 땅이 천년 왕국이 되어서 땅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늘에서 보니까 계시록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잘 풀어야 됩니다. 실제로 계시록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또 보니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어디 남태평양 어떤 섬에다가 이게 피난처를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는 비유라고 생각하고 정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상상의 비유고 그 하늘나라는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땅이 실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만질 수 있는 게 이걸 실상이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실상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것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반대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이 믿는 많은 사람도
육체가 실상이고 영적인 것은 비유라고 생각한다.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영적인 것이 실상이고 육체가 비유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짜고 육체는 비유일 뿐인데, 그런데 육체는 지금 오감으로 매일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죠. 육체가 잘 되면 이게 진짜 내가 잘 된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은 영혼이 잘 된지 몰라. 지금 육체가 잘 되면 진짜 잘 된 것이고, 육체가 힘들고 괴로우면 진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인 거예요. 믿어도.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구주 예수를,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예수를요. 그런데 그 메시아고 이제 그 다음에 구원자 그리스도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 항상 보내셨죠.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기다린 거예요. 제사장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또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왕이 안 될 것이다. 왕이고 모세와 같은 이렇게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7장 아닙니까? 바로 그 위에 보시면은 본문 누가복음 7장 18절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데 바로 그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그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을 살리셨습니다. 그때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봐. 예수를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게 이미 예언된 것을 이들이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왔을 때 이 선지자가 메시아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 보고 침례 요한이 선지자죠.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계속 왔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걸 자꾸 알아본 거예요.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물어봤을 때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읽으시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실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이 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먼저 계신 것은 분명히 이렇게 육체의 출생으로는 자기보다 뒤에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보다 먼저 계신 것을 그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그가 침례를 주는 까닭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앞 연봉 바로 앞에 몇 절 앞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에 오신 지 30년이 지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선지자가 왜 필요하냐? 약속대로 이분이 메시아다. 선지자가 한 역할이 뭐냐니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역할을 완수한 거예요. 그들이 그 수천 년 동안에 계속 죽임을 당하면서도 구원주가 오신다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자, 선지자를 죽여버렸죠.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린대. 말 못하게. 사도행전도 보면은 예수를 말하니까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메시아를 말하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도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구주가 오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데 왜 죽여? 자기들의 구주가 온다는데 왜 죽이냐 이 말이에요. 바른대로.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들하고 함께 어울렸습니다. 평안하다. 그러면 같이 밥 먹고 거의 선자가 돼가지고 같이 부귀영화를 함께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나 선지자들은 말하면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가 그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조상적부터 자기의 선배, 선진의 선지자들이 항상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자기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예요. 바로 지금까지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말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나의 윗대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나의 선진들이 예언하기를 구원자가 온다고 그랬는데 나도 이제 그것의 반열의 마지막인데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직분 아니에요. 구원자를 사람들이 30년 동안 같이 살아도 몰라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면 다 구주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자기의 모친도 예수를 몰랐고 자기의 친동생도 같이 살아서도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왜? 육체로 왔으니까. 그 모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알려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 예수를 믿어서 역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속에서도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볼까요? 천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 약속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해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기의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데도 급박한 일이 발생하니까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더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그 때문에도 전쟁이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항상 일어났다 말이죠. 자, 전쟁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간 거지. 유대인들이 적이 막 북에서 오는데 적군이 일테면 5만 명, 10만 명이 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힘이 약해. 그럼 그들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지금 벌써 소식이 들려. 빠르면 3, 4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마침 우리 나라를 갖다 이렇게 치게 됩니다. 어떻게 남자들 다 죽여. 어린 애들 다 죽여. 그 다음에 좀 큰 어린 애들은 다 잡아가 노예로. 부녀들은 전부 다 유린해버려. 재산은 다 탈취해버려. 끝장나는 거야. 한 명이 죽는 게 아니야. 나라 전체가 절단나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 안에 끝나버려. 지금 죽음이 우리를 죽이려 오는 자들이 그냥 강한 군사여. 무기를 가지고 죽이는 전문가들이 지금 5만 명이 말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 이게. 지진은 미리 예고나면 옆으로 피할 수, 이걸 못 피해. 왜? 그들이 내가 도망쳐도 따라와서 나를 죽일 거니까. 그때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우리나라 군대가 약해. 그럼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데 왜? 성경에 이미 자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긴 것이 나오니까 그게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급히 애굽한테
가가지고 군병을 보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지금도 믿는 사람이나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게 막 말방구 소리가 옛날 보면 그 옛날에 조용하지 않아요. 그 말 소리가 엄청나게 소리가 큽니다. 막 지진 나듯이 그렇게 오는 소리 들리면 심장이 그냥 멈출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믿겠나이다.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말로는 그게 쉬워요. 그게 오늘날에 그런 위험에 비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겪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위험과 환난은 그것에 반도 안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당장에 위험이 오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둡고 절망적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지만은 그렇게 의지가 안 되고 그래서 빨리 사람한테 막 찾아가고 의지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믿음이 힘이 약한 사람은 점쟁이도 찾아간다. 왜?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는 화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유대인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은 육체지 영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도움을 가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 때니까 그렇죠. 오늘날에는 신약 때는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시죠. 그런데도 사람이 연약해서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때때로 힘들고 괴로우면 내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자 시편 33장을 보십니다. 시편 3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대가 많아도 왕이 자기를 구원 못하고 용사가 힘이 커도 자기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구원함에 받은 구원함에 말할 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제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서 살게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알려줘요. 왕이 군대가 많으면 그 자체가 나는 사는 것.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이고 군대를 많이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위협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용사가 오늘 아침에 용사나 부자가 이렇게 힘이 강하면은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살릴 수 있다고 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그것이 사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능력이, 권력이, 그 많은 명예가, 그 많은 부귀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유대인에게 이 긴 성경책의 구약이 얼마나 깁니까? 반복해서 자꾸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어린애들 어떻게 합니까? 기억, 니은 할 때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해야만 마침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수고를 또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또 나를 다시 협의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자꾸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돼요. 하나님이 구주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란 명칭을 우리가 하도 많이 알다 보니까 그리스도란 명칭이 하나의 이렇게 특별한 고유명사이다 보니까 말뜻이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뭐지? 예, 그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삼중직입니다. 이제 그런 뜻이 다 맞죠. 그런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더 와닿죠. 확실한 것이 뭐냐? 구원자가 제일 좋은데 그런데 그 자자 한자말로는 그게 뜻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저 그냥 구주.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예수 내 구주가 제일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수 내 구주를
부르는 것이 뭐냐 하니 그냥 하루 종일 부르시기만 합니다. 예, 그러면 좋죠. 그런데 하루 종일 살아가는 중에 보십시오. 오늘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왜? 세상에서 매일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밤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야 되고 일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마음이나 힘이나 환경적으로 어려움과 답답함이 많을 때마다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다 말이에요. 예수 내 구주. 괴로움이 올 때 예수 나의 구주. 힘든 일 올 때 예수 내 구주. 마음에 오든 육체에 오든 환경에 오든 간에 예수는 나를 이 모든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차라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왜 예수를 안 부르냐 이 말이야.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불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병자들은 다 나았다 이 말이야. 예수 안 믿는 병자도 나았다면 아마 바리새, 사두개, 율법사, 서기관 집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다 나아버리면 예수 믿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나사렛 예수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가지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마침 그 시에 질병과 고통에 들린 자를 예수께서 많이 고치시고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중풍병자를 많이 고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말해주라. 예수는 소경의 구주여.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어요. 예수는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는 문둥병자의 구주였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가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나았다 이 말이야. 나사렛 예수는 중풍병자의 구주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이야. 나사렛 예수가 귀머거리의 구주였습니다. 귀머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깨끗하게 귀가 열려서 소리가 듣게 되었고,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가 믿고 의뢰하니까 살아나더라 이 말이죠. 성경에 그걸 기록한 거라고 해요.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나사렛 예수가 구주다 이거야. 요한이 기록한 것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거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다. 나사렛 예수 이외에는 구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구주는 딱 한 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다른 예수는 없다. 다른 이름은 없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거짓 메시아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아무리 믿어도 혹시 어떤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도 영적 어떤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거짓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가짜 메시아를 믿어가지고 병이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천국에는 못 들어가. 거짓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실제로 병도 낫는 이적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이 낫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죠.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해. 영원히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만 믿어야만, 예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또 어떤 사람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었는데 성전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야곱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거지가 동냥을 할 때에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 걷더라고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때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록은 예수를 보고 믿었으니까 나았지. 아니요. 이제 예수님 하늘로 가셨는데 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이 사람에게, 거지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
다른 동네 예수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한테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걷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막 우리를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부르면 구원받고, 이미 신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 임하고, 예수 이름을 또 성령 받은 사람이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모든 문제에서 그를 건지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안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뭐냐?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라고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물어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너희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성령의 역사다. 아버지가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내 구주 부르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계속 예수 내 구주를 부른다 합시다. 이것이 감동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왜? 감동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꿈도 꾸고 환상도 보게 하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 구원을 못 줘요. 환상이 구원을 못 줍니다. 뭔가 기쁨도 주고 확신을 줄 수 있어도, 그런데 그 꿈도 사실은 예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고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환상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니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니요. 이제 영혼의 구원은 단일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주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부르실 때까지 육체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항상 건지시는 예수. 그래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생각나면 예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그 말은 예수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 때는 보면 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별히 시편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여 주여 주여. 시편 그 전체가 사실 기도인데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부리는 나의 기도를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까? 이랬다 이 말이에요. 시편 다 아시죠? 그런데 시편 그 150편의 양이 그렇게 많은데 150편 더 되죠? 그렇게 많은 170몇 편인가요? 자, 그렇게 많은데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한 편도 없다 이 말이야. 시편 굉장히 와닿습니다. 저도 믿음의 초기 때 저 시편 굉장히 시편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콰이타임이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거 한 반년 정도 갑니다. 워낙에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저는 그뿐 아니라 그때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서 주라고도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예수여라고 부르게 된 것이 너무 고맙다 이 말이죠. 제가 그 예수를 부르라고 제가 그때 배우는 때 설교를 안 들었다면은 저 시편을 많이 봤으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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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거든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금식 기도원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각각 제 개인 기도원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다가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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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음이 잘 안 되니까 다 들립니다. 그중에 지금 제 나이 정도 돼 보이는 목소리도 갈 수 있잖아요. 목소리 같더라고.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20대 중반쯤이었는데 저 혼자만 자원 그때 그 시기에 그때 저 혼자만 한 10여 명이 기도하는데 저 혼자만 예수여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뭐 신학을 그 당시 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걸 예수를 부르라고 제가 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고 금식기도 하고 새신자가 뭐하러 갔겠습니까? 힘드니까, 병이 있으니까, 가난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사흘금식 가서 뭐 했느냐?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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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다 이 말이야. 바로 그 자리에 응답받지 못했어도 결국 다 응답되더라 이 말이야. 예수가 우리 구주십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 각 사람의 예수 내 구주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여라고 계속 부르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 예수여 예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알게 하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내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나사렛 예수가 병을 고치는 그리스도 소경이 참으로 나사렛 예수를 참으로 믿었으므로 그가 소경에서 건짐을 받아 눈뜨게 되었고 문둥병자가 나사렛 예수를 믿어서 문둥병에서